안녕하세요. 나의 사랑하는 책입니다. 오늘은 C.S. 루이스의 고통의 문제를 소개하는 마지막 시간입니다. 천국과 지옥에 대한 장을 요약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사랑하신다면 인간이 지옥으로 가지 못하게 막으셔야 하는 것 아니냐? 인간이 지옥에 간다는 것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실패가 아니냐는 질문이 나옵니다. 그런데 C.S. 루이스는 그것은 실패가 아니라 기적이라고 말합니다. 즉 창조주 하나님께서 피조물을 지으셨는데 그 피조물로부터 거부당할 수 있게 지으셨기 때문이라는 설명입니다. 창조주가 피조물에게 자유의지를 부여하고 피조물로부터 거부당할 수도 있는 가능성을 감수하신다는 것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일이기에 기적이라는 것입니다. 인간에게 더 결정적인 문제는 하나님께서 용서할 준비를 다 하셨는데 인간은 용서받을 마음이 없다는 것입니다. 지옥에 대한 교리에 반박하는 주장에 대한 루이스의 글을 먼저 발췌해서 읽겠습니다. 제8장 지옥. 배신과 잔인한 짓을 거듭한 끝에 부와 권력의 자리에 오른 사람이 있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만일 그에게 끝끝내 회심할 뜻이 없다면 영원한 세상에서 어떤 운명에 처해지는 것이 알맞다고 생각합니까? 그런 사람이 현재 모습을 그대로 유지한 채 지금의 행복을 영원히 확고하게 누리게 되기를 정말로 바랍니까? 그런 상황을 도저히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은 단순히 여러분이 악독한 탓입니까? 한물간 신학 쪼가리로 보였던 정의와 자비 간의 갈등이 여러분 자신의 마음속에 실제로 일어나고 있으며 그 갈등이 밑에서부터 온 것이 아니라 위에서부터 온 것 같다는 느낌이 강하게 들지는 않습니까? 악을 묵과하는 것은 악을 무시하는 것이며 악을 선처럼 취급하는 것입니다. 용서가 이루어지려면 용서를 베푸는 쪽뿐 아니라 받아들이는 쪽도 있어야 합니다. 자기 죄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 어떤 용서도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시간을 선으로 본다면 이것은 시간의 부분들이 연속되어 있으며 어떤 부분도 겹치지 않는다는 점에서, 즉 시간에는 폭이 없고 길이만 있다는 점에서 유익한 이미지입니다. 아마도 영원은 면이나 입체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자유의지에 맡겨진 그 작은 선 하나도 잘못 그려서 전체를 망칠 때가 많은데 하물며 더 많은 부분을 맡았다면 얼마나 더 엉망으로 만들어 놓았겠습니까? 주님은 지옥에 대해 말씀하실 때 세 가지 상징을 사용하셨습니다. 첫째는 형벌의 상징이고, 둘째는 파멸의 상징이며, 셋째는 혼인 예복을 입지 않은 남자에 대한 비유나 슬기로운 처녀들과 어리석은 처녀들에 대한 비유에 나타나는 바, 바깥 어두움으로 쫓겨나는 추방이나 박탈, 배제의 상징입니다. 어떤 것이 파괴된다는 것은 곧 그것과 다른 무언가가 출현한다는 뜻입니다. 통나무를 태우면 가스와 열과 재가 나옵니다. 전에 통나무였던 것은 이제 이 세 가지를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영혼이 파멸될 수 있다고 할 때 전에 인간의 영혼이었던 상태 또한 존재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 상태란 아마도 괴로움과 파멸과 박탈로 똑같이 적절히 묘사될 수 있는 상태가 아니겠습니까? 한 사람의 영혼이라도 궁극적으로 잃어버리는 것은 전능하신 분의 실패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냐는 반대 의견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자유의지를 가진 존재들을 창조하셨을 때부터 그런 실패의 가능성을 감수하셨습니다. 여러분이 실패라고 부르는 것을 저는 기적이라고 부릅니다. 어떤 의미에서 자기 작품에게 거부당할 수 있는 존재가 되신 것은 하나님의 위협 중에서도 가장 놀라운 일이자 상상을 초월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결론적으로 저는 지옥의 교리에 반대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다음과 같은 질문을 던지겠습니다. 당신이 정말 하나님께 요구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그들을 용서해 주는 것입니까? 그들에게는 용서받을 마음이 없습니다. 그들을 내버려 두는 것입니까? 유감스럽게도 하나님은 지금 그렇게 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지옥에 대해 논의할 때마다 계속해서 우리의 원수들이나 친구들에게 내릴 수 있는 저주를 생각할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에게 내릴지 모르는 저주를 생각해야 합니다. 이 장의 이야기는 여러분의 아내나 아들에 대한 것도 아니고 네로나 가룟 유다에 대한 것도 아닙니다.
바로 여러분과 저에 대한 것입니다. 제10장 천국. 여러분이 그 무언가를 붙잡았던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여러분의 영혼을 깊이 사로잡았던 것들은 모두 그것의 암시, 보일 듯 말 듯한 영상, 귀에 잡히자마자 사라지는 반향이었을 뿐입니다. 그러나 만약 그것이 정말 모습을 드러낸다면, 반향으로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음향으로 증폭된다면 여러분은 그것을 금방 알아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조금도 의심 없이 나는 바로 이것을 위해 지음받았던 거야 라고 말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이 무엇인지 서로에게 말해 줄 수 없습니다. 그것은 우리 각자의 영혼에 쓰여진 비밀스러운 서명이자 전달할 길 없고 달랠 길 없는 소원이며, 아내를 만나고 친구를 사귀고 직업을 선택하기 전부터 갈망했던 것이자 아내나 친구나 일을 기억하지 못하게 된 죽음의 자리에서조차 여전히 갈망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존재하는 한 이것도 존재합니다. 이것을 잃는 것은 전부를 잃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영혼에는 하나님의 본체가 지닌 그 무한한 윤곽선의 한 돌출 부분에 들어맞도록 오목하게 패이는 바람에 기이한 모습을 갖게 된 한 형태, 또는 방 많은 집의 한 방문에 꼭 들어맞는 한 열쇠가 있습니다. 구원받는 것은 추상적인 인류가 아니라 바로 여러분 자신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영혼에게 첫사랑으로 보이는 것은 진짜 그가 각 사람의 첫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천국에 있는 나의 자리는 나 한 사람, 오직 나 한 사람에게 맞추어 만든 자리처럼 보일 것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우리는 지옥을 박탈이라는 측면에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손에 잡히지 않는 황홀경이 의식 바로 바깥에서 맴도는 것을 평생토록 경험해 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경험한 것은 그것이 아니라 그것의 결핍입니다. 그것은 항상 여러분을 여러분 밖으로 불러냅니다. 세상은 황금색 바탕을 칠한 그림과 같고 우리는 그 그림에 등장하는 인물들과 같습니다. 그림에서 걸어나와 죽음이라는 광대한 차원으로 들어가기 전까지는 그 황금빛을 볼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동경하는 그것은 여러분을 자아 밖으로 불러냅니다. 그것에 대한 갈망은 여러분이 그 갈망을 버릴 때에만 비로소 살아있을 수 있습니다. 신은 죽어야 살고 떡은 물 위에 던져야 돌아오며 사람은 목숨을 잃어야 목숨을 얻는 법입니다. 연합이란 서로 구별되는 존재들 사이에서만 이루어질 수 있는 일입니다. 인간의 영혼이란 하나님이 채우시는 빈 구멍이라는 사실입니다. 인간의 영혼과 하나님의 연합은 거의 본질적으로 인간의 끊임없는 자기 드림, 자신을 개방하고 열어젖히며 양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가장 높은 존재로부터 가장 낮은 존재에 이르기까지 자아는 드려지기 위해 존재하며, 그렇게 드려질수록 진정한 자아가 되고 그 결과 더 드리게 되는 과정이 영원히 계속됩니다. 고통을 통해 우리가 정금처럼 순결해지고 단단해진다는 것이 이 책의 요지입니다. 획일적으로 규정할 수는 없지만 루이스는 마음 아픈 것이 몸이 아픈 것보다 훨씬 더 고통스럽다고 말합니다. 이 고통의 문제를 쓴 뒤 루이스는 나중에 사랑하는 아내와 사별한 뒤 그 아픔을 절절하게 이야기하는 책을 쓰기도 했습니다. 말로 고통을 담담하고 통찰력 있게 써내려갈 수 있지만 고통을 당하고 이겨내는 문제는 완전히 별개의 문제입니다. 주변이 아주 멋진 오르막길에서 마라톤하는 풍경을 멋지게 그려낼 수 있지만 마라톤을 실제로 뛰는 선수에게는 멋으로만 끝나지 않습니다. 고단함과 땀으로 범벅이 되는 일입니다. 루이스는 세상이 황금색 그림이고 우리가 그 황금빛을 보려면 그림에서 걸어 나와 죽음이라는 광대한 차원으로 들어가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때 죽음은 우리 목숨이 아니라 지독하게도 우리가 고집하고 있는 자아의 죽음으로 해석해야 맞을 것입니다. 루이스는 우리 영혼은 하나님께서 채우시는 빈 구멍이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커다란 구멍을 주님으로 채워가는 것이 믿음의 길일 것입니다. 세상 그 무엇으로도 채워지지 않는 마음을 경험하셨다면, 그리고 하나님으로 그 갈증이 시원하게 풀리는 것을
경험하셨다면 우리 영혼의 구멍을 주님이 채우신다는 루이스의 말에 100% 동의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이 안 계시는 것 같을 때 견딜 수 없는 고통을 호소하기도 합니다. 고통의 문제라는 책을 4개의 동영상으로 대략 요약해봤습니다. 이번에 소개하지 않은 동물의 고통장은 나중에 기회가 되면 따로 다뤄보겠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사랑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